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자리에 계셔 눈을
주님을 생각하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중2 선하경 학생의 기도를 고2 김소준 학생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 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러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청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도사님 방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네. 온라인 수련회는 여러분 잘 보냈나요?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금은 색다르게, 우리가 맞은 수련회에 대해서, 그 느낌은 여러분 어땠었나요?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게임도 하고 같이 밤도 새고 뭐 같이 밥 먹는 줄을 기다리면서 뭐 이제 정말 간편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수련회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사실 그런 수련회인데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쯤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여서 뭐 같이 그냥 유튜브를 시청하고 개인 화명하니까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그 얘기 들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제 기도랑 집회의 경우 뛰면서, 춤추면서, 사실, 전사님 처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막 울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여기 또, 제가 있는 곳은 또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도, 다 아파트니 같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크죠?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태해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게 온전히 잡혀 있으면은 그 어떤 상황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정하고 깨어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은 지난주에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배 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제 그때죠. 찍었을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음성이셔서 다행히 우리 4인 가족이 한 집에서 물론 각 방을 쓰지만은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예배 송출 기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오셔서 지금 가정에는 저랑 동생밖에 없고요. 두 분 다 조금 증상이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이제는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면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큰 소리를 불러도 이제 엄마랑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익숙한 이 집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은 기드온의 소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요.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올리신 하나님의 예로 그 두 작은 자를 우리가 한번 봐왔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누구였죠? 그렇죠, 예수님이었죠. 오늘은 그 작은 자, 구약의 대표적인 자,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라고 하면은 그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답은 모세죠, 모세. 그러면 그 다음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은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나 다윗의 이름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성, 엄청 많죠. 다윗과 전쟁들. 진정한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약 내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늘 사무엘상 16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15장을 묶어서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여러분 누구였죠? 여러분 잘 대답했습니다.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사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키꺽다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참 겸손하고 온유했던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쓸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추대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있으니까 엄연한 이제 왕국으로 올라서게 되죠. 단순히 이제 지파랑 부족으로만 이루어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씨족 사회, 씨족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 이제 형성된 거예요. 왕이 생겼으니까 체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계급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주셨잖아요. 너 왕이 해라,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으로 군림하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사실 꽤 능력이 있었어요. 꽤 능력이 있었고 훌륭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전까지. 문제는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보고 저 아말렉을 완전히 처치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는 이제 아이랑 가축도 포함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은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모두 죽이지는 않았던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 라고 했었는데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사무엘은 서둘러서 사울에게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모두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신 일을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거기 대해서 사울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21절. 나는 이 좋은 양과 이 좋은 소를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네, 이 질 좋은 양과 질 좋은 소를 죽이기 아까웠던 거죠. 그걸 제사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당신의 하나님한테.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 일을 행하시고 왕으로도 삼으셨지만은 사울은 그 일을 모두 행한 사람을 자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나에게 명령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벽을 쌓아버린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 나온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새로운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새를 만나요. 근데 이제 갈 때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요 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은 사울이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다 진멸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대놓고 왕위를 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핑계를 대서 갑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 한번 쭉 훑어봐요. 그래서 첫째가 딱 나왔는데 엘리압이죠. 6절에 나오는 크고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처음에 사울 뽑았을 때도 그렇게 크고 멋있던 사람을 뽑았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했죠. 이 사람인가? 그런 거 있잖아. 딱 여러분 처음 딱 눈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없으면 말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아들이 있었죠. 바로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오자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가 크다. 이가 크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아직까지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2 사람 중 1명,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등장은 16장이지만은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다윗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울도 그 중심에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 일을 행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에 포문을 여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점차 왕이라는 교만함, 그리고 점차 나를 여기까지 이끄게 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물론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실수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한 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실수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실수 안에서도 다윗은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던 거죠. 자, 중심. 오늘 읽은 바로 이 단어. 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레바브라는 말은 분명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성경 내에서 마음 혹은 심장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 몸 한가운데 있죠. 우리 뭐 조금 왼쪽에 있죠. 어쨌든 여기 있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가슴은 여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장이 감정을 주관하는 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슬플 때 가슴이 아픈 그 감정, 그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와 같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화려한 믿음, 막 열심히 보여지는 신앙, 인정받는 남들에게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 왜 그걸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원인이 단순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선일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중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 품고 있나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과 태도 아주 좋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귀찮더라도 참여하는 모습 정말 좋아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정녕 나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냥 부모님 등 떠밀려서 눈치 보여서 하는 예배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진지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되묻고 기도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런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가 혹은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인 거죠.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지, 왜 믿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이번 한 주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아픈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후송되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신 날에 소독차가 와가지고 저희 집을 마치 그 좀비 영화 보듯이 소독하듯이 그렇게 소독을 했어요. 저희 집 온갖 구석구석을. 그래서 그날은 엄마 아빠가 쓰시던 방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무섭잖아요. 혹시라도 남아있을 코로나균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전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후송되기 직전에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제 막 상상되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 좁은 방에서 며칠 동안 엄마랑 아빠는 무슨 싸움을 하고 계셨는지, 그렇게 열나고 기침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병 자식들한테 안 옮긴다고 박혀가지고 7일 동안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리고 그런 쓰시던 종이컵이랑 제가 아빠 목축이라고 드리셨던 제가 끓여드렸던 커피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거였냐고,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뇌어도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무력함은 사실 저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원망의 대상이지 치유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기적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는 너는 왜 생각 안 하느냐? 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불평만을 하느냐? 그 마음이 들고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할 거예요. 무겁게 할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기적의 일과 치유의 일과 선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비록 삶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을 바로잡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원망도 자주 하고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감사를 못 느끼고 우리 살아갑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 당연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돌아봅니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중심 가운데 나의 교만 가운데 드러난 신이 죽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정에 건강과 보호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